2019년 초에 팬데믹 직전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선 매년 한국교회 내 38개의 주요 교단과 184개의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파송선교사 현황을 조사하여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까지 선교사는 171개국에 27,993명이 파송받아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파송은 우리나라에서 2007년의 정점이었어요. 2007년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그 정점으로 수는 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교회는 세계의 선교 강국입니다. 선교학자들이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선교에 열심을 내는가 분석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단기 선교의 활성화였습니다. 지난 한 30년 전부터 선교단체에서부터 시작한 이 단기 선교가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게 되었고,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중장기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의 단기 선교 활성화는 곧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기 선교는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단기 선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년간 중지되었던 단기 선교서 사역을 다시 킥오프, 다시 오늘 시작하며 우리가 도대체 왜 단기 선교를 가야 하며 그의 의의는 무엇인가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 따르는 제자들 70명을 두 사람씩 한 조를 묶어서 먼저 단기로 전도 여행을 파송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훈련하심에 있어서 단지 가르치심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역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둘셋씩 묶어 파송시키며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먼저 보내셨죠. 이만큼 이들은 단기적으로 파송받아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에 훈련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장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파송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파송받고 보냄받는 일이 이미 훈련받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아무 곳에나 그냥 목적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시려던 곳에 먼저 그들을 세워 파송하셨다라고 나오죠.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주님 먼저 보내서 그의 길을 예비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려신 곳에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여서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서 그 땅을 밟을 때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자정하사 오시겠구나, 나의 그 주의 길을 예비하러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파송을 받아 그 땅을 밟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명씩 짝지워서 공동체로 한 팀으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적인 영향력이 미비할까? 사회 변혁을 일으키지 못할까? 많게 잡으면 20%까지라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교회의 숫자가 부족합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무슨 건물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최대 병폐는 무엇이냐면 개교회주의입니다. 공동체성의 상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 변혁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한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경기도 아주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논과 밭밖에 없었던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전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이면 초등학교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사탕 2개에 작은 비닐에 말씀 종이를 넣고 열심히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전도를 했죠. 전도할 때마다 그 다음날 주일이면 10명에서 20명 가까이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들 중에 2-3명은 꼭 교회에 남아서 아주 이 주일학교 멤버가 되니까 이 전도할 때마다 열매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지역이 발전되면서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하였고 예전에 없었던 교회들도 많이 개척도 되고 또 생기기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앞에 전도팀은 우리 교회밖에 없었는데 점점 교회들이 늘기 시작하니 하굣길에 3-4개 교회가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하였고 점점 더 많은 팀이 나와 경쟁하듯이 아이들을 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사탕 2-3개 넣어서 전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어느 날 재정과 인력이 가능한 교회에서 여러분 솜사탕 기계를 갖고 왔어요. 야, 이건 뭐 비교가 안 돼. 사탕 1-2개 먹다가 애들이 막 솜사탕을 말아 먹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막 몰리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다른 교회에서는 더 큰 선물 공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달고 달아서 여기서 사탕 먹고 여기서 솜사탕 받고 여기서 선물 받고 집으로 가는 이 코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영혼 구하러 간 것인데 아이들 뇌리에 오히려 교회는 선물 받는 곳이구나 라고 여겨질까 봐 마음이 너무 불편하였고 이것은 전도가 아니라 아이 영혼들을 망치는 일일 수 있겠다 생각하여 전도를 멈췄습니다. 얼마 못 가 그 학교 앞에 공지문이 하나 떴는데 너무 과열된 경쟁으로 말미암아 학교 앞 전도 금지. 여러분 그 누구도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38년 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이 선교 협력과 교회 협력의 플랫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블레스 컨퍼런스가 2월 달에 있는데 11년 된 교사 교육 컨퍼런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사 교육을 위해서 시작했던 컨퍼런스가 이번에는 65개 교회에서 참여하는 7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못 받아서 닫고 지금도 메일이 오나 우리가 캐패시티가 안 돼서 받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형 교회도 필요하다면 그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38절 말씀해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어떤 사람은 수고만 하고 열매는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지라도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가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어느 교회는 전도왕을 선출하여서 1년에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전도왕을 선출하여 상도 주곤 하지만 여러분 전도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씨 뿌리고 물 줘서 거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씨만 뿌린 것이고 누군가는 기도로 자양분을 주었고 어떤 부르심 받은 자, 은사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둔 자,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 전역 캠퍼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단체 간사님들, 그들을 좀 도와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곳이 영적 황무지가 아니라 대학이 영적 무덤과 같은 것인데 그 삶을 들여서 대학 캠퍼스에서 아이들 제자 훈련하고 교회로 연결해 주시는 선교사와 같은 그런 우리의 동역자들을 축복하고 든든하게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차차 다음에
제가 큰 생각이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을 단기로 파송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우리 교육부 성도님과 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전도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은지, 얼마나 일꾼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 마음을 품고 일꾼을 보내시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곳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고 청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독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땅을 밟아야지만, 그 선교지를 눈으로 봐야지만 품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 우리를 그 땅에 단기로 보내시며 이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는 것이 단기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가서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겠어요? 얼마나 효율성 있는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차라리 그 재정 다 모아서 나를 주면 내가 더 큰 일을 하겠다, 이런 분도 있죠. 효율성 있게 사역하기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유는 사역의 효율성 때문에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그 민족, 그 나라,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 그 땅을 마음에 품고 평생 기도하는 자로, 주님,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동역하며 기도 제목을 품는 귀한 자리로 여러분 열을 갔다 와서 평생 기도하면 최고의 효율의 사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기 선교의 목적입니다. 역사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필드에 나가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필드가 보이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추수 때라고 얘기하셨죠. 추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세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집단 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 어떤 농부가 밀 한 집씩 추수하고 끝났다 하겠어요? 누가 하나씩 거두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상으로 여러분 민족이 돌아왔고 그 시대가 돌아왔고 그 나라가 돌아왔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13세기 교부들을 보면 그들의 온통 관심은 말세에 있었습니다. 이 말세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가능성을 우리 손까지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인류 최대의 미션, 이 시대의 최고의 비전, 이 시대의 최고의 예산이 들어갔고 최대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최고의 스케일, 역사상의 가장 높은 미션과 비전,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방언 백성에게 전파되게 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이 바통을 우리 가운데도 주셨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여러분 끝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정해질 때가, 그때가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교회가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걸 좋아하지, 선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원수들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단기 선교의 목적은 그들의 필요를 보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독케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심고는 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 이 일을 파송하면서 단기 선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는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제자훈련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너희 필요 모든 것이 전도를 하는 일 동안 공급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단기 선교의 제일 큰 오해는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오해입니다. 제가 첫 전도행을 96년도에 갔는데 그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필요한 재정이었는데 그 재정을 치열하게 싸우며 채우는 과정을 통하여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지. 단기 선교를 가려면 사업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휴가를 사용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사업에 손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대가지불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며 옷이 헤어지고 신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이 가르침받은 모든 것을 적용해 보는 시간. 제가 탄자니아에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께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와, 별걸 다 보네요 진짜. 제 목소리입니다. 완전 연기가 쫙 스톱. 왔어. 대단하죠. 황량한 그 사막과 같은 곳에 모래바람이 들기 시작하니까 구름 기둥과 같이 길을 쫙 인도하시는데, 야, 이거를 볼 때마다, 가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 기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믿음으로 구름 기둥을 좀 보게 됩니다. 그 필드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번에 터키에 단기 선교 갔는데 우리 장유한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 애들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열심히 보여줬는데,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그 난민 어린아이를 딱 보고 장유한 목사님 눈이 반짝이면서 거기 완전히 마음을 확 사셔가지고 엄청 많이 보여줬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게 됩니다. 단기 선교는 철저히 그들 삶 속에 들어가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8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삶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그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삶 속에 들어가는 훈련 아니겠어요? 이것이 다 선교 훈련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전도여행 갈 때 철저히 훈련 받았어요. 저희는 선교지에 가면 주는 대로 먹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자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화 속으로 깊게 들어가라. 방글라데시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 3대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동네에 가서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여러 소녀들이 솥동을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추운 저녁 때 연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으는 일들, 뭐 이런저런 좀 생소한 일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집을 초청받아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민족은 이렇게 접대를 잘하기 때문에 소에서 갓 짠 이 우유에 엄청 달고 그 우유를 이 쇠 그릇 잔에 이렇게 담아서 탁 주는데 그 안에 막 기름 따뜻한 게 하여튼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아들고, 또 옆에는 뭐 당근이라고 할 수 없는 비실비실한 그 당근 몇 개가 딱 이렇게 논에서 뽑아온 것 같은 그런 당근 몇 개 딱 주셨더라고요. 딱 주셨는데 저희가 눈 딱 주면서 그냥 다 먹어, 우리가 딱 하고 거기에 흙이 붙어있는데 대충 털어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씹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먹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 주인이 집에서 쟁반이랑 칼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깎아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저기 어떤 아시아인들은 흑채 먹는구나. 그 문화 쇼크를 제가 심어주고 왔는데,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는 훈련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3가지예요. 서신서를 다 뒤져서 3가지로 성경학자들이 다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go under, 밑으로 들어가라. 위로 자정하지 말고. 지난 수세기 동안 웨스턴 선교가 실패한 이유, go under, 밑으로 들어가라. 낮은 곳에서 섬겨라. 두 번째는 go inside, 깊게 들어가라. 그들 안으로 들어가라. 대가지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 배우는 것은 중노동이지만 그들 깊게 들어가는 방법, go inside. 세 번째가 go alongside. 그들과 함께 서라. 그들 서 있는 곳에 함께 있어라. 기도 자리에 함께 있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있고, 이 세 가지가 바울 선교 전략. 이것을 한마디로 하는 것이 all things to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go under, go inside, alongside.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훈련받는 시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엄청 많은데 지금 성찬도 있고 나눠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진리의 무게를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충성된 일꾼을 만방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접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셔서, 심령의 말씀이 생긴 성전된 너가 가라. 너가 가서 그들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를 부르겠다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갈지어다. 우리를 파송하여 땅끝까지 보내는 것. 여러분,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기도 제목을 품고 내가 복음 받은 편지가 되어서 평안의 사람을 만나러 그곳에 찾아가며 그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담은 편지가 되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대학교 때 선교 훈련 받은 형제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때 소그룹을 플락이라고 불렀는데 그 플락이 3명이 있었어요. 저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 선교사님, 그리고 한 분 권지상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일찍이 말리로 파송 받으셨고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일을 위해 들어갔다가 순교가 있었죠. 젊은 나이에 순교하시며 이제 선교 그 단체는 파송할 때 유서를 먼저 씁니다. 유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다 보면 단순하지만 더 풍성하고 넓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당신과 함께 선교할 수 있었어서 행복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풍과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하며 천국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또 눈물과 아픔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서름은 하룻밤의 꿈같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노래가 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 선교의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고 축복하고 지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